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가 좀 길었는데요. 오늘 저희 계속해서 다니엘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오전에 11장 앞부분을 보고 오후에 11장 뒷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좀 이실직고를 하면요, 이 다니엘서 11장은 좀 어렵고 지루한 그런 장이라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성경의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별로 좀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나는 뭐 역사, 서양사에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런 분들은 재미가 아주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좀 이실직고를 하는 거고요. 이 11장을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오늘 제가 해석하는 것 같은 그런 해석을 하게 되고요. 제가 이제 오늘 해석해 나가는 게 특이한 해석은 아닙니다. 이 다니엘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니엘서를 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저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는요, 같은 문맥으로 쭉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문맥의 이해를 위해서 10장 뒷부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8절. 그때 사람의 모양을 한 이가 다시 와서 내게 손을 대며 나를 강건하게 하고 이르되, 오 크게 사랑받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마음을 강하게 하라. 참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 하니라. 그가 내게 말하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매 내가 강하게 되었고, 여기서 말하는 나는 다니엘이죠. 주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사오니 내 주는 말씀하소서 하매, 하나님의 사자인 이 영적 존재는 말로 다니엘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에게 전해주러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니엘을 강하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서로 해주어야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죠.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또 함께 기도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혼자 신앙생활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면서 가기 위해서 모여있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이 지칠 때도 있잖아요. 어려울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때 서로가 서로를 다독이면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 목적으로 저희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존재가 다니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강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 일을 하셔야 돼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해져야 되고요. 다른 걸 통해서 강해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교회의 목적과 완전히 부합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에 갈수록 내가 즐겁다, 마음이 즐겁고 막 내가 강건해지고 막 삶의 이유가 생긴다. 근데 왜 그러냐면 교회에 예쁜 자매가 있어서, 그러면 그건 아니면 멋진 형제가 있어서. 나쁜 건 아니죠. 그걸로 인해서 막 교회 가는 동기가 생기고 막 삶의 이유를 찾고 막 신나고 막 신바람이 나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요, 교회로 함께 모이는 그런 이유에 부합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강해지고 있는지, 또 나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돕고 있는지, 이걸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절. 그때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내가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아가면 보라 그리스의 통치자가 이르리로다.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에 적힌 것을 내게 보여주리니 이 일들에서 나와 함께 버티는 자는 너희의 통치자 미가엘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이 영적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적어도 천사나 아니면 천사에 준하는 그런 영적 존재들. 왜냐하면 너희의 통치자, 유대인들의 통치자가 바벨론 왕이 아니라 무슨 페르시아의 왕이 아니라 지금 미가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가엘은 천사예요. 그렇죠? 아주 강력한 천사입니다. 미가엘은. 그래서 페르시아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미가엘인 것처럼 페르시아의 통치자, 그리스의 통치자도 미가엘에 준하는 어떤 영적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영적 존재와 싸우는 걸로 봐서는 사악한 존재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바로 진리의 성경 기록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성경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을 성경 기록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하면 우리는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은 스스로를 스크립처, 성경 기록 이렇게 부르고 있죠.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영적 존재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다루실지에 관해서 보여주려고 하고요. 그 내용이 바로 이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11장에 이제 전반부라고 하지만 뭐 거의 한 70% 이상이 이미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고요. 후반부는 이제 미래에 성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11장 1절. 또 내가 메대 사람 다리오의 안식 제1년에 일어나 그를 굳건히 하고 강하게 하였나니. 11장만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10장 마지막 부분부터 읽은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11장부터 보면 여기서 말하는 내가 다니엘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11장 1절은 10장으로부터 이어지고 있어요. 이어지고 있는데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이가 다니엘이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영적 존재예요. 미가엘 같은 그런 영적 권세를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하는 말이 내가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곧 메대 사람 다리오의 제1년에 일어나 그를 굳건히, 여기서 말하는 그는 다리오예요. 이방 왕입니다. 이방 왕. 그를 굳건히 하고 강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말씀을 전해준 영적 존재는 하늘에서 사악한 존재들과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에게 전해주라고 또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싸우다가 싸움을 잠시 멈추고 다니엘에게 와서 진리를 계시해 준 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와 싸움을 계속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의하면 정말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적인 존재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백성만 강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방 왕인 다리오도 굳건히 하고 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적 존재가. 다니엘을 강하게 해준 것처럼 다리오는 이방인이에요. 이방 왕입니다. 이방 왕을 강하게 자기가 또 해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왕국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실지 혹은 누구에게서 권세를 빼앗아 가실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도대체 왜 그 사람에게 권세를 주시고 또 왜 그 사람에게서 권세를 빼앗아 가시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정도면 훌륭한 것 같은데 권력을 잡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잡았다가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저 사람은 정말 아닌 것 같은데 권력을 잡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이유는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70년간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리라 딱 정해놓으셨는데 그건 이미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예레미야가 한 예언이었죠. 근데 그거를 70년을 줄여주십시오, 50년으로 깎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죠. 메데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했을 때 그들이 바벨론에 있던 유대인들을 배려해줄 특별한 이유는 없었죠. 하지만 70년의 기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그다음에 수룹바벨, 그다음에 하박국 같은 사람들과 함께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보내셔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이방 왕인 다리오를 강하게 해주셨는지 알 수 있죠. 다리오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셨냐면 다리오가 유대인들을 이제 고국으로 돌려보내게 하기 위해서 다리오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결국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또 그 재정까지 지원해주게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리오도 강하게 해주신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투표를 하면요, 그것으로 정말 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전화를 받았는데 교회를 찾는 분이었어요. 근데 3가지를 묻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간극 이론을 믿는지, 그러니까 간극 이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플랫 얼스, 평평한 지구를 믿는지, 그것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혹시 빨갱이 교회는 아닌지. 그래서 참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교회를, 물론 이제 그런 기준으로 교회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성경적인 기준은 아니죠. 그래서 잠깐 얘기를 나누고, 뭐 그분도 워낙 자기 신념이 강해서 그냥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요. 누가 권력을 잡는지가 뭐 중요하게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내년 또 대선을 앞두고 우리나라에서 아마 한바탕 또, 전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선거가 있을 때마다 같은 교리를 믿고 같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워요. 어떤 경우에 아예 말도 안 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누가 권력을 잡는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역대 대통령 중에,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제가 그래도 조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저의 성향과 맞든 안 맞든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권력 잡도록 허락해 주셨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내가 뭐라고 하는 거는, 좋다 나쁘다 하는 거는 바르지 않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해 주면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가 권력을 잡게 될 것인데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누가 권력을 잡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고 자신의 말씀대로 일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잡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방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방해가 될까요? 큰일 났다. 제가 대통령 되면 안 되는데 제가 되는구나. 그럼 내가 이제 저기서는 일을 못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러실까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는 권력 줬다가 다시 뺏어가세요. 하나님께서는 왕국을 세웠다가 다시 허물어 버리시는 분이에요. 무슨 권력자 하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아요. 내로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그 우리나라 대통령들 뭐 평가가 다 다르잖아요.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르고 평가가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대통령도 네로 황제보다는 훌륭했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나요? 지금 뭐 감옥에 가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네로 황제보다는 훌륭하지 않나요? 그래도 네로 황제는요 정말 사악한 통치자였어요. 근데 네로 황제가 통치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방해를 받지 않으셨거든요. 일하시는데. 그래서 누가 통치를 해도요 하나님은 방해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자신의 정하신 뜻 안에서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정말 뭘 만들듯이, 마음대로 만들듯이 원하신 자에게 권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막 낙심하지도 마시고요. 너무 좋아하지도 마세요. 누가 권력을 잡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요. 이 세상의 운명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대통령 됐다고 해서 막 너무 또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이 세상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재림하신다는 사실도 절대 변하지 않아요. 누가 권력을 잡든 어느 당이 잡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투표권을 행사하신 후에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 권력을 한 사람에게 주셨다가 다시 빼앗으시고요.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가 또다시 그에게서 권력을 빼앗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십니다. 이게 성경 역사서에 나온 이야기들이고요. 또 다니엘서에 나온 이야기, 특히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1장에서요. 어떤 남방왕이 일어나서 막 승리를 했다가 북방왕이 일어나서 다시 승리를 했다가 막 권력이 왔다 갔다 막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얘한테 권력 줬다가 쟤한테 줬다가 얘한테 줬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죠. 또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도 있었는데 막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무슨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불행하게 또 이게 성경교사의 무능한 성경교사의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다니엘서 11장을 다 읽어봐도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다니엘서 11장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미 역사로 다 지나가 버렸어요. 과거로 다 지나갔습니다. 오래전에 거의 2000년도 더 전에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11장의 한 70% 이상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오시기도 전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 봤을 땐 미래의 이야기지만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다 성취된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다니엘에게는 큰 이슈였겠죠. 누가 권력을, 왜냐면요. 이 북방왕은 이제 주로 시리아 왕이에요. 그리스 왕인 경우도 있고, 그 남방 왕은 주로 이제 이집트의 왕입니다. 남쪽 왕은. 그러면은 시리아와 이집트의 사이에 예루살렘이 껴있어요. 그래서 한쪽이 권력을 잡으면 다른 쪽을 침략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침략하면 예루살렘을 지나가요. 팔레스타인을 지나갑니다. 그럼 팔레스타인은 어떻게 되죠? 초토화되는 거예요. 일본이 과거에 힘이 강했을 때 중국을 침략하려고 그랬죠. 그러면 곱게 그냥 중국으로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죠. 조선을 통과해서 간다고 그러잖아요. 길을 내달라고 하는데 길 내주면 어떻게 되죠? 전쟁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내줄 수 없죠. 그런 격이에요. 이스라엘이 딱. 그러니까는 누가 권력을 잡든 이스라엘은 꼭 깨지는 거예요. 고레 싸움에 세우든 깨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게 큰 이슈였겠죠. 누가 권력을 잡느냐가 큰 이슈였습니다. 근데 다 역사가 한 2000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어떤가요? 뭐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요. 우리 역사도 성경적으로 보면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500년 전에 아니면 뭐 600년 전에 고려가 멸망한 게 어때요? 여러분들을 생각하실 때? 큰일 났다. 어떻게 고려가 멸망했어? 막 이런 사람 없죠. 그냥 고려 멸망한 거예요. 조선이 들어선 겁니다. 주님께서 늦게 오신다면 500년 후에 이 한반도에서 살 사람들이 지금 역사도 또 그렇게 보겠죠. 누가 권력을 잡든 큰 이슈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성취될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1장의 포인트 뭐냐면 누가 권력을 잡든 지나고 보니까 큰 이슈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그대로 성취가 되었죠. 이게 포인트예요. 누가 권력을 잡든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다니엘서 11장이 저는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누가 권력을 잡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안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나 미국은 굉장히 자유도가 높은 국가죠. 선진국이고요. 그리고 그렇죠. 이런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자기만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방탕하게 살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가능합니다. 내가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걸으면 유혹은 많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어요. 그럼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아니면 뭐 남미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굉장히 삶의 환경이 열악한 국가들 있잖아요. 이런 국가들에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을까요?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어렵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과거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악한 사람이 통치를 했어요. 사악한 사람이 네로 황제 같은. 근데 그 시대에 누가 있었죠? 사도 바울이 있었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사악한 통치자 밑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는 환경은 없다고 믿어요. 어느 시대 어느 환경에서도 다 자기가 정말 원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슈예요. 그래서 전혀 걱정할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요. 다음 대선에서 누가 권력을 잡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면은 꼭 싫어요 같은 거 많이 달리더라고요. 선거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싫어요 꼭 눌러요. 그냥 지나가지 꼭 누르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음 대선에서 여러분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주님과 교제를 전혀 나누지 않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떻게 될까요? 누가 정권을 잡는 거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거기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음 대선에서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저 사람만은 안 돼 하는데 그 사람이 딱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은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살았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상급을 받겠죠. 칭찬을 듣고. 그러니까 뭐가 더 우리에게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나도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관계가 좋은 거죠? 어린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게 관계가 좋은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관계가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이제 어린 자녀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일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고 있는지가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과거의 역사든 현재의 역사든 미래의 역사든 나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항상 나의 능력 밖의 일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걱정해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있나요? 나의 능력 밖의 일. 소용이 없어요. 나의 능력 안에 있는 일을 걱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염려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거를 물어보실 거거든요.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죠.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지 하루에 하나씩 나눠줄 수 있죠. 이게 귀찮은 일이에요. 하지만 할 수는 있는 일,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루에 전도지 한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나눠주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귀찮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내 능력 안의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걱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왜 안 했는지 물어보실 거예요. 할 수 없는 일. 국가를 왜 그런 식으로 국가가 가도록 내버려 두었느냐. 이런 거 묻지 않으실 겁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그렇죠. 공무원들이 그렇게 부패하도록 왜 내버려 두었느냐. 이런 거 묻지 않으실 겁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공무원들이, 대통령도 그건 바로 잡지 못해요. 각자 알아서 부패하는 거지, 공무원들이. 그럼 우리가 바로 교육계를 왜 그렇게 내비뒀는지, 교육계를 우리가 어떻게 손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의 능력 안의 일을 걱정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킨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2절, 이제 내가 진리를 내게 보여주리라. 보라, 페르시아에서 여전히 새 왕이 일어나며 넷째는 그들 모두보다 훨씬 부유할 터인데 그가 자기 재물과 자기 힘으로 모든 사람을 선동하여 그리스의 영토를 치리라. 이 말씀은요, 에스라 4장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새 왕은 캄비세스, 다음에 스메르디스, 또 페르시아의 다리오예요. 다리오가 똑같은 사람 또 나옵니다. 서로 동명이인이에요. 넷째 왕은 이제 아하수에로입니다. 에스더세. 이 사람은 그리스를 침략했지만 패배했습니다. 3절, 또한 강한 왕이 일어나서 그 통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행하리라. 강한 왕은 8장에 나온 수렴소의 강한 뿔인 알렉산더입니다. 이때는 대략 BC 335년이에요. 오늘 내용 중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 이름 많이 나와요. 알렉산더도 나오고요. 또 여기에 그 클레오파트라도 나와요. 근데 그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누구의 딸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클레오파트라예요. 이 다니엘서 11장은요, 실제 역사, 세계에서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비평가들이 다니엘서를 비평하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게 일치해요.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정말 미리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훨씬 더 나중에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만 나오지 않지 그대로 일어나거든요. 4절, 그가 일어날 때 그의 왕국이 깨져서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하여 나뉠 터이나 그의 후손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그가 다스리던 통치 권세대로 되지도 아니하리라. 그의 왕국은 뿌리째 뽑혀서 그것이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리라. 여기서 그는 알렉산더라고 말씀드렸죠.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은요, 그의 사후인 이제 BC 301년경에 알렉산더의 네 장군에 의해서 그리스, 시리아, 소아시아, 또 이집트 이렇게 넷으로 분할이 됩니다. 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5절, 남쪽 왕이 강하게 되고, 남쪽 왕은 누굴까요? 이집트 왕이겠죠. 이 프톨레미인데요, 알렉산더의 장군이었어요, 원래. 그러다가 알렉산더 죽고 나서는 이집트 쪽을 자기가 점령하고 자기가 왕조를 세운 거죠. 남쪽 왕이 강하게 되고 그의 통치자들 중에 하나가 강하게 되리라. 그가 그보다 강하여 통치 권세를 가지리니 그의 통치 권세는 큰 통치 권세가 되리라. 남쪽의 왕은 이집트의 프톨레이마이오스. 이게 그 역사책마다 또 약간씩 표기가 달라요.
통치자들 중에 하나는 이 프톨레이마이오스의 부하였던 셀레우쿠스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요, 일반적으로 다니엘서 11장을 이제 다니엘의 관점에서 미래 예언으로 해석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저의 특별한 해석이 아닙니다. 6절, 여러 해 끝에 그들이 함께 연합하리니 남쪽 왕의 딸이 북쪽 왕에게 와서 협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녀가 팔의 권세를 유지하지 못하며 그나 그의 팔이나 서지 못하고 오히려 그녀와 그녀를 데려온 자들과 그녀를 낳은 자와 이때 그녀를 강하게 한 자가 버림을 받으리라. 약간 복잡한 얘기 같은데요. 이 딸은 프톨레마이오스 2세의 딸인 베레니스 아니면 베레니케 이렇게 표기하는데, 왜냐면 C 이름 끝나니까 케라고 하든지 아니면 스라고 하든지 그런 것 같아요. 베레니스, 베레니케 같은 사람이에요. 베레니스를 가리키고요. 베레니스가 안티오쿠스 2세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이제 왕위를 물려주게 하려고 이 이거를 안티오쿠스가 계략을 세운 거죠. 그런데 이 그러니까 이 프톨레이마이오스가 계략을 세운 거예요. 근데 안티오쿠스가 이혼하고 자기의 딸과 정략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죽자 안티오쿠스는 정략 결혼이니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 부인을 다시 불러오게 되는데 이 전 부인이 베레니스를 독살하게 됩니다. 6절 내용 그대로예요. 예. 그래서 협약을 맺었다가 깨고 다시 협약을 맺고 깨는 게 이게 인류 역사의 한 부분이, 이게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정략 결혼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정략 결혼 많아요. 그렇죠. 역사를 보면 협약을 맺었다가 다 깨져. 큰 권세를 가지고 국가를 좌지우지도 하던 자가 한순간에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기도 하죠. 따라서 우리는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선하시며 의로우신 분이 모든 권력을 갖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전에는 누가 권력을 잡는지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잡아봐야 뭐 한 세월이에요. 그냥 몇 년일 수도 있고요. 좀 길면 이제 몇십 년이요. 과거에 어떤 독재자들도, 외국의 독재자들도 길어야 뭐 30년, 40년. 뭐 그게 짧지는 않지만요. 지나고 보면은 별거 아니잖아요. 30년 정도 통치하다가 갔어요. 카다피도 오래 했죠. 그러다가 갔어요. 그렇죠. 그 사악한 권력자가 영원히 통치한다면 문제겠죠. 걱정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통치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지금 아무리 사악한 자가 어느 나라에서 통치를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도 결국 갈 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타락한 정부가 타락한 국민을 통치하는 일이 반복될 거예요. 통치자도 타락했고, 안 그래요? 국민도 타락했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주님께서 오시면 통치자도 거룩하고 백성들도 거룩하게 되죠. 그러기 전에는 통치자도 타락했고 백성도 타락했습니다. 정부도 타락했어요. 타락하지 않은 정부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통치자, 모든 백성, 모든 정부는 다 타락했습니다. 잘 어울려요. 타락한 정부에 타락한 통치자에 타락한 백성. 어느 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모든 나라의 정치사는요, 타락한 권력자가 타락한 사람들을 통치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아름다운 정치다 이런 건 없어요. 권모술수와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권모술수와 무슨 뭐 그런 게 만연하는 겁니다. 보수적이면서 타락한 사람들이 있고요, 진보적이면서 타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권력을 차지하려고 싸우는데 누가 권력을 잡든 타락한 정부가 나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보수도 타락했고 진보도 타락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양쪽으로부터 다 욕을 먹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사실이에요. 타락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다 타락했어요. 누가 권력을 잡든 타락한 정부가 결국은 탄생하게 됩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아담이 타락한 후에 모든 인간 정부는 타락한 정부였고요, 모든 인간 통치자는 타락한 통치자였고요, 모든 국가의 모든 국민은 타락한 국민이었습니다. 언젠가 온 세상의 창조자이자 심판자께서 오셔서 통치하시면 완벽한 왕국에서 완벽한 통치를 하실 겁니다. 타락한 인간이 권력을 잡는 것을 볼수록 저의 마음은요, 더욱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됩니다. 7절, 그러나 그녀의 뿌리들에 속한 한 가지에서 나온 자가 그의 영토에서 일어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북쪽 왕의 요새로 들어가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녀의 뿌리들에 속한 한 가지에서 나온 자, 참 표현이 오묘한데요. 이 베레니스의 동생인 프톨레이마이오스 3세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는 자신의 누이의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독살당했으니까 복수를 하려고 하죠.
이게 권력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권력이 없는 자는 공권력의 복수를 맡길 수밖에 없죠. 왜 공권력의 복수를 맡기죠? 내가 힘이 없으니까 공권력의 복수를 맡기는 거죠. 고소하는 게 공권력의 복수를 호소하는 거죠. 왜냐면 내가 힘이 없으니까. 권력자들은요, 자신들의 권력으로 복수를 자행합니다. 권력자를 권력자로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그들이 무슨 위인이나 되는 양 존경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죄송한데 정말 한숨이 나올 때가 있는데요. SNS 이제 친구 맺기 돼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책도 홍보하고 뭐 이러느라고 SNS를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도서가 나오면 거기에 이제 광고를 올려요. 친구 맺기 된 분들 중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전천년을 믿고 환란전 휴거를 믿고 저희랑 교리가 거의 비슷해요. 99% 같습니다. 그런 분 중에는요, 이 세상 자꾸 권력자 사진 올리면서 저분은 너무 훌륭하다, 막 너무 아름답다, 막 그런 사진 올려요. 그건 그분 자유예요. 근데 저는 마음이 굉장히 서글프고 안타깝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아름다운지 그 사람이.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막 카톨릭 교인이고요. 과거 보수에서도 카톨릭 교인이면서 대통령 되신 분도 있고, 진보도 지금 대통령도 카톨릭 교인이시죠. 뭐가 그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모습만 봐도 막 좋다고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동감이 안 돼요. 권력자를 너무 무슨 위인인 것처럼 추앙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지 않나요? 자기가 그 사람의 정책이 더 낫다 이렇게 지지해 줄 수는 있죠. 무슨 위인이나 되는 양 대단한 무슨 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추앙하지 않으면서 왜 그런 사람 추앙하는지 모르겠어요. 8절 또 그들의 신들과 그들의 통치자들과 은과 금으로 만든 그들의 귀한 그릇들을 노획하여 이집트로 가져갈 것이요 그가 북쪽 왕보다 몇 년을 더 지내리라. 지금은 이제 남쪽 왕이 힘이 강한 거죠. 이 프톨레이마이오스는요 시리아를 쳐서 승리를 하고 많은 보물을 이집트로 탈취해 갑니다. 그 중에는 우상 숭배에 사용하는 이 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전쟁에서 이기면 신전을 털어요. 왜 그럴까요? 다 우리가 신의 가호를 받고 있다 이렇게 여기잖아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잖아요. 그 우상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 막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상대방의 신전을 털면 그러면은 상대방의 신도 굴복시킨 거잖아요. 우리 신이 더 센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신을 훔쳐와가지고 봐라 우리는 너희 신도 훔쳐왔다 우리가 더 세지 이제 이런 자랑을 하려고 신전을 서로 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상대방의 신을 빼앗아감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조롱하고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너희가 추앙하던 신을 우리는 화장실에 장식품으로 써 막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열받게 하는 거죠. 굴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참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거는 되게 어리석죠. 저는 참된 신인 하나님을 믿지만 아무도 저의 신을 훔쳐가거나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 훔쳐갈 수 있는 신을 믿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렇죠. 하늘로 로켓을 쏘아 올린다고 하면서 왜 돼지머리 상에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정말 아이러니죠. 그런 신은 안 믿는 게 나아요. 9절 그리하여 남쪽 왕이 그의 왕국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자기 땅으로 되돌아가리라. 이게 이제 BC 240년경에 시리아의 셀로우코스 2세가 이집트를 쳤지만 패배한 그런 이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패배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11장에 미리 기록해 놓으신 대로 역사는 흘러갔을 뿐이에요. 10절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분발하여 큰 군대에 무리를 모을 것이요 하나가 반드시 와서 흘러넘치며 지나가리라. 그때 그가 되돌아와서 분발하여 그 요새까지 이를 것이요 남쪽 왕은 성을 내며 흥분하여 앞으로 나아서 곧 북쪽 왕과 싸우리라. 그가 큰 무리를 배치할 터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넘어가리라. BC 217년에 프톨레이마이오스 4세는 안티오쿠스 3세를 패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문이 계속 두 왕조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수백 년 전에 미리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200~300년 전에 기록해 놓으신 거죠. 실제 역사는 성경과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 예언하신 모든 일은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비평가들이 열렬하게 다니엘서를 비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모두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다니엘서가 조작되었다고 주장을 하죠. 12절 그가 그 무리를 제거한 뒤에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수만 명을 넘어뜨릴 터이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지는 못하리니 이는 북쪽 왕이 돌아와서 이전보다 더 큰 무리를 배치하고 몇 년 뒤에 반드시 큰 군대가 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이라. 예, 프톨레미 이름도 헷갈리네. 프톨레미 마이오스가 승리한 지 14년 뒤에 이 안티오쿠스가 대군을 이끌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누가 더 강했을 때 쳐들어가서 털어오고 또 다시 다른 쪽이 강했을 때 쳐들어오고 계속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은 양쪽으로부터 다 젖어지는 거죠. 그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면 남쪽이 강했을 때 북쪽 털어오고 북쪽이 강했을 때 남쪽 털고 그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은 양쪽으로부터 다 두들겨 막 그 내용이에요. 11장 내용은 아주 간략하게 보면 14절 그때 많은 사람이 일어나 남쪽 왕을 칠 것이요 또 내 백성을 강탈한 자들이 자신들을 높여 그 환상을 확증하려 할 터이나 그들이 쓰러지리라. 예, 안티오쿠스는 마케도니아의 왕인 빌립과 동맹을 맺고요. 북쪽 왕이 빌립과 마케도니아와 동맹 맺는 거죠. 또 이때 많은 세력이 남쪽 왕 이집트를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때 이제 안티오쿠스를 돕게 돼요. 그래서 이때 배교한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같은 유대인들을 또 공격하기도 합니다. 15절 오늘 저희 20절까지 볼 거예요. 15절 이처럼 북쪽 왕이 와서 작은 신을 만들고 가장 많이 성벽을 두른 도시들을 취하리니 남쪽의 군사들과 그가 택한 백성은 견디지 못하며 그들에게는 견딜 수 있는 어떤 기력도 없으리라. 그러나 그를 치려고 오는 자가 자기 뜻대로 행하리니 아무도 그 앞에 서지 못하리라. 또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서리니 이 영화로운 땅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 서리니 그 땅이 그의 손으로 말미암아 소멸되리라. 여기서 안티오쿠스는 이집트를 무찔렀고요. 약속의 땅도 완전히 짓밟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알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아실 수 있고요. 가고자 하는 모든 곳에 가실 수가 있어요. 이건 다 사실이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얼마 전에 아이를 예를 들면 사고로 잃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그 아이를 잃은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아이를 잃은 부모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고 한들 누가 그걸 비난할 수가 없겠죠.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신다면 모든 범죄가 아예 존재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면 학대당하는 아이도 없을 거고요. 깨지는 가정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고 말하기는 쉽지만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조차도 통제하고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하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것들은 세상 권력자에게 또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강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하기로 지금 우리를 통제하고 계신가요? 통제하고 계시면 우리 삶이 왜 이래요? 통제하고 계시지 않은 것으로 보이죠. 제가 저 자신을 주님께서 통제하시도록 내어드릴 때도 있지만 주님의 통제를 반대하고 제 자신을 제가 스스로 통제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만취한 운전자가 밤늦게까지 일하고 귀가하는 가장을 차로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어나도록 하신 일은 아니죠. 허락하신 일일 뿐이에요. 허락하신 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하나님의 통치하는 괴리가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실제로 행하시는 일에는 간극이 있어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 회개하지 않거나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원하시는 뜻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아니죠.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뜻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신학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교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신학적인 게 있고요. 성경적인 게 있어요. 둘이 다르다면 신학적인 걸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신다. 이런 건 신학적인 선언이에요. 성경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시지 않고 사람들에게 맡겨두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회개 보고를 하게 하실 거죠. 맡겨주신 거에 대해서. 그러나 그를 치려고 오는 자가 자기 뜻대로 행하리니 아무도 그 앞에 서지 못하리라. 또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서리니 그 땅이 그의 손으로 말미암아 소멸되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지만 일어날 일을 예언하셨고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이 안티오쿠스는 그 영화로운 땅을 소멸시켜 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죽이지 않기를 원하시지만 적그리스도는 대환란 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겁니다. 사람들을 죽이지 않기를 원하시지만 그는 대환란 때 많은 사람들을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진리와 거짓 중에 선택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 그게 진정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결혼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내가 여보는 왜 나를 선택했어? 이렇게 묻는데 여자가 당신밖에 없었거든. 이렇게 얘기한다면 별로 기분이 썩 좋지는 않겠죠. 선택의 여지가 있었어야 돼요.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당신 그 직장에 그 예쁜 여자도 있고 당신 좋다고 했고 그런 여자들 많았었는데 왜 나를 선택했어? 근데 당신이 가장 예뻤기 때문에 선택했어. 이렇게 한다면 더 좋았겠죠. 제가 예전에 어디에 설교로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 어떤 형제님과 동행을 했어요. 근데 그 형제님의 그 대학교 때 아주 가까운 여자친구인지 여사친인지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좀 불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장을 갔다가 왔는데 자매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형제랑 친했던 그 여자분 거기 다닌다고 했는데 어땠어요? 그 여자 보니까 어때요? 그리고 묻더라고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 여자분보다 자매님이 훨씬 더 아름다우시던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확 풀어지더라고요. 남편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더라고요. 예.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 되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오는 것은 적그리스도죠.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진리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진리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걸 거부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정죄를 받게 하기 위해서 거짓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거부하니까 거짓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강한 미혹을 이제 보내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먼저 찾아온 진리를 받아들였더라면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멸망하는 이유는요, 진리가 없거나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까봐 진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17절 다시. 그가 또한 자기 얼굴을 세우고 자기의 온 왕국에 힘을 다하여 들어가며 그와 함께한 곧바른 자들도 들어가리라. 그가 이같이 행하리니 곧 여자들의 딸을 더럽게 하고 그에게 그녀를 주리라. 그러나 그녀가 그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그를 위하지도 아니하니라. 굉장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이거는. 11장 문맥이 다 그래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딱 들어맞습니다. 이 안티오쿠스는요, 정략 결혼으로 동맹을 맺기 위해서 자신의 딸인 이 클레오파트라를 이 프톨레마이오스에게 아내로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클레오파트라가 아버지가 아닌 남편 편을 들게 돼요. 다른 선택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남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남자 여자를 위해서 죽으셨죠. 또 모든 믿는 남자와 믿는 여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여자에게도 성령님을 주시고 구원받은 남자에게도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여자도 구원받은 남자처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자 여자를 동등하게 대해 주셨어요. 하지만 인류 역사를 보면요, 여자는 남자보다 육체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당하거나 강간을 당하거나 아니면 팔려가기도 했죠. 여자가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졌을지 몰라도 육체적으로는 연약한 게 사실이죠. 여기서 딸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딸을 한마디로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을 통해서 이집트를 좌지우지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실패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죠. 18절. 이 일 뒤에 그가 자기 얼굴을 돌이켜 섬들을 향하게 하고 많이 취할 터이나 한 통치자가 자기를 위하여 그가 주는 모욕을 그치게 할 것이요 자기는 모욕을 받지 아니하고 그 모욕을 그에게 돌리리라. 그때 그가 자기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의 요새로 향할 터이나 걸려 넘어지고 쓰러져서 보이지 아니하리라.
예, 15절부터 19절까지는요, 북쪽 왕인 안티오쿠스와 남쪽 왕인 프톨레마이오스의 싸움에 관한 예언인데요. 이들은 서로 대적하다가 정력 결혼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안티오쿠스는 소아시아와 그리스를 침략했고 BC 190년에는 이 마그네시아에서 로마에게 패했고 나중에 고향에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다니엘서 11장이 복잡한 얘기 같죠. 그냥 읽으면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세상 정치를 생각하면요, 그대로예요. 뭐 어느 나라 정치사를 생각하면 서로 싸우다가 막 정략 결혼을 했다가 서로 배신했다가 그랬다가 나중에 어디서 배반당해서 죽고 그런 일이 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더러운 얘기들, 권력을 잡기 위해서 막 암투를 벌이고 막 자기 가족도 자기 동생도 그렇잖아요. 누가 왕이 되고 황제가 되면 막 자기 동생들 다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삼국지에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세상 이야기는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렇죠. 아들 조비가 권력을 잡으니까 동생들 다 막 죽이고 교양 멀리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는 흔해요. 그런 얘기예요. 국가 간에 막 대항하고 그러다가 싸우다가 지치니까 이제 정략 결혼해서 막 계략을 쓰고 그러다가 또 살해당하고 독살당하고 그런 얘기예요.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20절, 그때 그 왕국의 영화 속에서 조세를 징수하는 자가 그의 영토에서 일어날 터이나 그는 몇 날이 못되어 분노나 전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멸망하리라. 예, 우리는 전쟁이 반복되는 인간 역사를 지금 읽었습니다. 결국 그리스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영토를 정복했고 다시 로마 제국이 그 일을 반복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서로 막 박터지게 싸우는데 결국에는 엉뚱한 사람이 와서 점령해버려요. 시리아랑 이집트랑 계속 싸운 얘기잖아요. 북쪽 왕, 남쪽 왕이 계속 싸운 얘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리스가 다 먹어버리죠. 그러다가 또 얼마 안 돼서 로마가 와서 또 다 먹어버려요.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세상 역사가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그리스보다 훨씬 더 크게 영토를 확장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쓰시는지 보세요. 서로가 서로를 대적해서 북쪽 왕과 남쪽 왕이 싸우다가 결국에는 그리스가 다 점령하고 또다시 로마가 와서 다 점령해보고 로마는 제국을 더 확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이 확장한 영토를 통해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전파하셨죠. 주님께서는 로마 제국이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가 광활한 지역을 점령했어요. 그 길을 다 닦아놨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의 진리를 전파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셨죠? 정통 유대 교육, 구약 성경을 잘 아는 로마 시민인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죠. 구약 성경만 잘 알아서는 안 돼요. 자유가 없잖아요. 로마 시민인 사람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 역사를 보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의문을 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런 일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겁니다. 걱정할 게 전혀 없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막 우리가 11장에서 지금 1절부터 20절까지 이해도 잘 되지 않는 막 그런 전쟁의 이야기를 읽고 있잖아요. 누가 어떻게 했고 뭘 했더라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로마를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 이러한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지금 우리가 전쟁 이야기를 봤죠. 시리아와 이집트 또 나중에 그리스 로마까지 합세해서 전쟁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봤어요. 성경에 미리 예언된 전쟁 이야기를 봤습니다. 근데 전쟁은요 종말의 표적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의 전쟁은 항상 어느 때나 있었습니다. 독일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비가 오면 전쟁은 체육관에서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전쟁이 항상 일어나요. 비 오면요 우천시인 체육관에서 모여서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인지 묻는 제자들에게 전쟁들이나 전쟁들의 소문은 표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과 다툼은 사람들이 항상 하는 일이에요.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지금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20절까지 읽은 내용이죠.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라. 역병 지금 있죠. 전 세계적인 역병이 있잖아요. 과거에도 있었어요. 몇백 년 전에 유럽에서 패스트로 많은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었어요. 유럽 인구에. 역병도 이 종말의 표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림의 표적이 아니에요. 지금 어떤 분들은 이게 전 세계적인 역병이니까 이게 재림,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 주님께서 오실 날을 간절히 소망하는 건 아주 훌륭한 성도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역병이 도니까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실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건 이건 엉터리예요. 옛날에 초등학교에 저희 때는요. 초등학교 때는 수학이 답만 맞으면 됐어요. 맞은 것으로 쳐줬습니다. 근데 나중엔요. 고등학교 또 대학교 가서는요. 풀이 과정이 맞아야 돼요. 답이 맞아도 풀이 과정이 틀리면 빵점 처리해버려요. 주님께서 빨리 오시길 소망하는 태도는 좋은데 역병이 창궐하니까 또 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주님께서 빨리 오실 것이다. 이건 잘못된 결론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이 종말의 전쟁의 소문이나 역병이 종말의 표적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런 일들은 뭘까요?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당연하죠. 전쟁이 일어나면 대부분의 청년들 어떻게 되죠? 나가서 싸우다가 죽게 되잖아요. 고통의 시작이에요. 아이들은 어떻게 되죠? 전쟁 되면 부모 잃고요. 고아가 돼요. 우리나라도 6.25 끝나고 전쟁 고아들 많았잖아요. 고통의 시작이에요. 역병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고통을 당하잖아요. 다. 고통의 시작이에요. 종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종말의 표적이, 재림의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전쟁의 원인이 뭐죠?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않느냐? 저기 보니까 석유가 많이 나. 그래서 전쟁 일으키는 거예요. 석유 뺏어오려고, 자원 뺏어오려고, 자기들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통치자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 일으키는 겁니다. 전쟁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인간은 타락한 이후로 항상 욕심과 정욕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가 전쟁의 역사인 이유예요. 주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표적이 무엇일까요? 제가 재림의 표적이 사실 특별하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사실 있어요. 근데 있는데 없는 것 같아요. 재림의 표적이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나와요.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환난 뒤에요. 환난이 끝나고 나서요.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이게 재림의 표적이에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전쟁과 역병은 재림의 표적이 아니에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이게 재림의 표적이에요. 떨어지면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국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재림의 표적이에요. 재림의 표적은 주님과 함께 옵니다.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와요. 재림 직전에 일어나요. 재림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해와 달과 별들이 다 흔들리고 막 떨어지고 빛을 잃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 재림 직전이에요. 그게 재림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재림의 표적이 제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표적이 일어나면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표적은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들의 권능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날 거고요. 이러한 것은 교회를 위해서 주신 표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잖아요. 주님과 함께 재림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재림의 표적은 없어요. 이 재림의 표적은 이스라엘을 위한 겁니다.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면 주님께서 즉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죽이고 약탈하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지금 다니엘서 저희가 11장 1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 죽이고 약탈하는 이 역사예요. 속이고 협정을 맺었다가 깨고 속이고, 수천 년 동안 이러한 일이 각 대륙에서 반복되었습니다. 한반도에서도 이런 일 많았잖아요. 가끔 비교적 선한 통치자가 등장해서 평화로운 시대가 열리기도 하지만 그가 죽으면 다시 혼란과 전쟁의 시대가 찾아오곤 합니다. 언젠가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와서 모든 왕국을 쳐서 멸망시킬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이 날을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